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고 그저 부분 오늘 읽어보려고 하고, 오늘은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을 제가 보다가 그냥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하고 개역판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마가복음 제7장입니다. 먼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및 몇 사람이 함께 주께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더라.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여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녹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7절까지 말씀만 잠시 읽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무엇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흠을 잡았는데, 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모세 5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 이런 것이 있고, 그 음식을 담는 그릇들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그런 규정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거기서 덧붙여 가지고 여러 군데 또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하는 규례들을 거기에 덧붙여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이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 내려온 전통을 가지고 문제시 삼은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보았는가? 위선자.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말을 하는데 속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겉은 하얀데 속은 검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쳤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계명이니까 약간의 권고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근데 그것을 교리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자, 오늘 한국 사회를 놓고 한국 기독교를 놓고 보겠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하는 것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술 먹어도 되는 것 세 가지를 허락하셨는데 첫째로 축제용, 둘째로 약용, 그리고 셋째로 위로용이었습니다. 첫째로 축제용은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서 기분을 더 업시키기 위해서인데 체질별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 중에 자기 체질에 좋아하는 대로 골라라 축제용이고요. 둘째로 약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약수를 많이 담아두기도 합니다. 무슨 도라지라든지 더덕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담아두고 무슨 말벌도 담가서 말벌술도 담가두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건 좀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고 서양 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이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약용으로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 두통이라든지 위장병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뭐 이래서 진통제로도 쓰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만병통치 비슷하게 이 포도주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독일에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비싼 포도주, 무슨 백포도주나 유명한 그런 적포도주 이런 것이 아니고 막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마르크 했으니까 뭐 지금하고 환산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일이니까요. 환산해서 봐도 뭐 한 1유로 뭐 한 천몇백 원, 2,000원 이런 정도 될 그런 돈으로 포도주가 있는데 입에 아주 뻑뻑합니다. 저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아스피린 먹지 말고 이걸 좀 한 잔 먹고 주무시오. 그래서 그 막포도주인데요. 그것이 오히려 약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싼 값이지만 약용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용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요즘 현대로 치면 노숙자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빨리 먹고 괴로움 있고 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예외 사항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이 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인간의 허물은 아니죠. 수많은 허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무슨 술 마시는 사람들 무슨 변호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조금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매일이다시피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뭐 마음이 아파가지고는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맨날 병든 사람처럼 세상 살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인생이 혹 날마다 그렇게 축제입니까? 술 중독,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책망받아야 하고, 아마 일주일에 한 번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무슨 뭐, 특별히 회식이 회사에서 있다든지,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콜라를 받아놔요. 사이다 받아놓으면은 무슨 소주인 줄 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콜라 달라 그래서 자기 술 안 마시는 사람이다. 그것도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한 방편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술 마시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정죄할 것은 아니로되 문제는 그렇게 술을 옹호할 일도 아닌 것은 성경에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의 말씀을 줄 정도이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될 터인데 술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와 함께 연합됨으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할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쳐서 사람에게 속한 것,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교리처럼 되어진 지금 한국 교회를 제가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이거 잘못됐다는 것이죠. 교인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 또 하나 동시에 뭐냐면 위선을 떠는 것이죠. 술 마시는데 안 마신 척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또 날마다이다시피 술 마시는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횟수가 알코올 중독에 가깝거나 빈도수가 높은 거 저는 잘못됐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목회적으로 이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본다면 뭐 1년에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 어떻게 친구들하고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어울려서 술 한잔한 거 그렇게 욕 먹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술에 중독되다시피 한 일이나 그리고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나 혹은 술 마시면서도 안 마신 척한다거나 이것이 교리의 수준까지 이르는 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사람들의 전통이 사람들의 계명들이 교리가 되어지지는 않도록 그와 같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보면 주일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교리냐?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계명이라고 하고 지켜야 하는데 신약은 논리가 다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어떤 이들은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1년을 교회 안 나와도 하나님 아무 어디나 계시니까 괜찮다고 할 정도로 요즘에 비대면 예배라 그래가지고 그런 말하기 참 좋죠.
그것도 저는 좌우의 극단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주일 지키는 일이 짐이 아니라 사모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함이 되어질 때에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데, 의무로 어쩔 수 없이 지킨다는 것은 벌써 주님과 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또 주님 안에서 기쁨에 누림이 없는 의무만 남는 것이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비대면을 핑계로 주일 지키지 않는다. 주님하고 거리감이 너무 큰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쁨과 연합이 있는 주일 성수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을 못 지켰다. 주일 못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군인, 경찰, 의사, 이런 이들, 혹은 교통관계에 종사하는 대중교통 운송하는 이들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백화점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만 토요일하고 그 주일날, 일요일날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일합니다. 그래서 그 유통업계에 그런 백화점 이런데 신우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그 신우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빨리 백화점을 떠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인가 주로 쉬는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백화점을 빨리 떠나게 해달라,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본질을 떠나서 위선적인 일 혹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고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라고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의 얘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은 없는지 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학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서북 청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요즘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친구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입니다. 서북 청년단의 만행을 도대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서북 청년단의 제주도에서 행한 일이, 그런 만행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유물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이었죠. 그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일로 나가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유물론자라면, 공산주의자라면 죽여도 좋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전으로, 사람의 사상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공산당 유물론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상이 어느 게 더 문제고 먼저고 어느 게 더 본질입니까? 뭐가 사람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사람의 논리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일이 우리는 없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너희 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공간복음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살피는, 또 귀담아 듣는 그런 훈련이 되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니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육체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하신 주의 말씀은 어디에 먼저 적용되어지느냐? 마음에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23절에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사람의 DNA 속에서, 뼛속에서부터 나온다. 왜 그런가?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담은 복을 받고 태어난 자입니다. 원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그 축복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들 DNA 속에는 다 이런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지으심을 받으신 줄로 주께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창조되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씨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전진함으로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능히 이기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되었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따름으로 그 축복을, 그 실제를 누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의와 부합되어지도록 더욱 조성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람의 교훈들을 교리들로 끌어올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변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함이 없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새 사람 새 생활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께서 더욱 이끌어 주심을 구하올 때에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